지난해 여러 달 동안 성령에 관한 말씀을 18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종합적인 것입니다. 금년 안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삶 속 세상에 불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죄용서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올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 성령께서 주시는 이 권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은 물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물이라고 하는 물과 같은 성령이라는데, 물은 빼뺀 말은 황야, 거칠은 덜, 이런 거칠은 황야에 물이 흘러가면 그 거칠은 광야가 부드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과 나무가 자라가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게 될 때 거칠은 사람이 변화됨,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해, 용서하는 사람으로, 관용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빼 마른 사람, 은혜 없는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거치느냐?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쳐다만 봐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 물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원하게 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는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게 될 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바위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광야의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는 반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권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부드러워지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용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모든 죄들을 청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지는 살맛 나는 사람으로 만나지게 하는 것, 물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부동합니다. 뭐 감동적이고 좋은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뭐 책을 한 권 읽고 뭐 강연을 한번 듣고 세미나 한번 참석하고 그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평생을 이제 변화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 물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일평생 시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들이 모인 것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이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자신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를 토설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사실. 형제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는 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죽이라고 그랬으니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자신을 보게 한 것이, 망하게 할 죄인인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영지어찌 않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변하는 역사입니다. 하늘의 정오, 대낮 12시 하늘의 태양보다 더 찬란히 빛나는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거꾸러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주여 누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예수의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 자기 뜻대로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넘고 맷때리고 하는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이 변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빛보다 불보다 더 뜨거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열정을 주십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전에 없던 능력이 나타나고 본인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제물로 불로 역사하셔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순절에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람 같은 성령.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무 이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5,000명씩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박해가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격에 있는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서 목베어 죽입니다. 다음에 이제 설교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박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큰 환난과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집니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흩어져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흩어진 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유럽으로 들어간 복음은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에서 이제 박스 로마로,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지고, 당시에 이제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고 있는데 그 로마에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로마의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실려져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박해가 올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박해를 주고 이제 순교자들이 일어나게 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바람과 같은 성령.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바람이
어느 날 니고데모가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고 영원히 생명을 얻는 영생의 나라가 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니까 너는 선생된 자가 그것도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바람처럼 임하는 역사를 니고데모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물었다고 하는 선생이고 관원이고 훌륭한 권세자였지만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를 거듭나게 하신, 변화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고 이제는 이 니고데모는 처냥 죽은 시체에 처리하기 위해서 100근쯤 가지고 오는 역사. 니고데모가 변화되지 아니했다며, 바람 같은 성령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김제도성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이 권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임해서 우리의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예수 믿고 다 변화되어지는 살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권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권능의 폭탄이 터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음에는 기름 같은 성령입니다. 기름이 태워지면 사도행전 10장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해서 변화되어지는 이세 가정이 다 해결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타면 빛이 나고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인생에 아프고 답답하고 클클한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해지고 시원해지고 아픈 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되고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다 물러가고 받고 찬란한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기름의 향이 부어지면 최고의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향기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향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증거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향기가 진동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향기로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말이 바꾸어지고 행동이 바꾸어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입만 벌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삶 속에서 실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목표가 바꿔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오늘 먹고 내일 즐기고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다가 돌아오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인생의 삶의 목표가 바꿔져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영원한 목표가 영광의 주님 안에서 영원의 주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권능, 이런 능력, 이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름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난 다음에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지면에 물이 다 이제는 말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파리가 이제 돋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비둘기,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부끄럽고 추하고 죄인인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사의 근본 정신이 희생, 화평의 능력이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역사,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가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죄 용서함 받고 사망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스러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라고 하는 사실이, 이것이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 생명의 복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잘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신 보혜사 성령은,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요 위로자요 안위자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를 또한 하나이 되게 합니다. 평화로운 성령,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므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의 역사가 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없다. 돈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고 유무상통,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서로 통하고 사는 세상, 이건 공산주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비둘기 같은 평화의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바로 임하지 못하게 되니까 공산당의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고 능력에 따라서 일하자고 하는, 이 공산당은 기독교의 사생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비둘기 같은 평화의 메신저가 돼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공산주의가 역사상 일어났어요.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었던 비참한 역사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다 자기의 재물을 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역사들이나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뭐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귀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로 높아지고 낮아져서 높아지는 것이고 종이 되어서 으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우쭐대고 그저 교만방자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교만의 영을 받은 거예요. 교만의 영. 성령으로 하나이 되는 역사, 비둘기의 평화의 역사, 기름의 아름다운 역사, 성령은 하나 되게 하며 교통하며 교제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여섯 번째, 치유하는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역은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이,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이제는 안진병이가 걷게 되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 고치는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료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의 영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능력이, 이건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되는가, 원자폭탄 가지고 되는가, 수소폭탄 되는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지옥의 자식을 영원히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죽은 영이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는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믿는 자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권능이, 이런 권능, 이런 능력이, 이런 권세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심. 죄를 지으면 몸도 마음도 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리고 몸은 병들고 고통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고 붙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다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는,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땅에다가 발을 들이고 하늘에 눈을 들고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돌 들어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도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참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이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도망가 버려서 아무도 그를 정죄할 자가 없어. 예수님, 하나님, 빛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도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죽을 몸에서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수치와 모든 비참한 것에서 다 자유를 얻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인의 수치스러움과 마음과 공포와 저주 속에서 그를 치료해 주신 성령의 충만한 주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다 이제 나병에 걸려서 가까이 할 수 없고 동네에 살 수 없고 부모와 자식과도 함께 살 수 없는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건데 이제 고침을 받습니다. 안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는 딸과 고침을 얻는 역사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합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영과 육에서, 저주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 이런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이 세상에 어떤 폭탄 가지고 총각 칼과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치유하는 성령은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굶주린 백성에게는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제자들이 빠져 죽게 됐을 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일일이 항상 넉넉하고 모든 일을 착한 일을 하고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하시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환경도 바뀌어지게 된다. 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영이 치유함을 받고 살아나고 병들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몸과 마음에 이제는 새로운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되고 삶의 현장에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권능입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불붙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비둘과 같은 성령, 이제 치료하는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에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가진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 이 권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금년 한 해 충만해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동네가 변하고 김제가 변하고 한국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온 세상 천지에 신눈으로 덮어진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